예,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건강한 아들 되기 위해서, 딸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운동하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또 태권도도 보내고, 또 같이 뛰고, 또 헬스라도 보내주면 그러면은 이제 건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누워있으면 살 안 빠져요. 기도만 하고 누워있으면요, 그러면 내장 지방 안 빠집니다. 기도만 하고 누워있으면요, 근육 안 생깁니다.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뼈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햇빛을 봐야지 잠도 잘 오고요. 비타민 D는 또 햇빛을 봐야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지 또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햇빛을 봐야지 또 사람이 생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또 잠도 잘 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이제 영양제도 먹고 홈쇼핑 보다가 뭐 건강 주스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는 걸 다 사긴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날짜 지나도록 그냥 쟁겨놓고 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건강해지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한 만큼 움직이고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만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골다공증이다 또는 뼈가 마르는 여러 가지 질병의 이유들을 많은 곳에서 찾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러면 우리들의 뼈가 마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신뢰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집에서 기분 나쁜 생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생각 가지고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햇빛으로 나와서 이 햇빛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서 뛰고, 나와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양약은 몸에 좋은 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몸을 죽이는 약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독약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한 말이 뼈에 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건강을 주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기분 좋게 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어떤 요양제보다도 더 훌륭한 양약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꼭 말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건강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피하시기 바라요. 꼭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꼭 그냥 원망, 불평, 남 탓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입이 문제예요. 여러분, 입이요, 복을 차버려요. 예전에 뭐 다리 떨면은 뭐 복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다리 떨면 혈액순환에 좋대요. 다리 떠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나라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상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옆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똥만 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잘 가려서 여러분들 만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큰 소리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말해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자가 되도록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아무리 다른 거 물려주셔도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부터 우리는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면서요. 그 다음 8절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성경 읽으면 이상한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고 지혜롭게 스스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근데 여러분들 안 이상합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 건강에 대해서 말이 나오거든요.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로 윤택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 하나님께 내 모든 건강도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 다 맡겨드리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일이 우리에게 건강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콕 집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골수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골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골수 우리들이 많이 들어보고 병원 가면 들어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골수가 뭔지 사실 명확하게 정의해서 얘기하는 분이 잘 없죠.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뼈의 안쪽 공간에 위치한 부드러운 조직이래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뼈다귀 하면은 그냥 그 뼈가 단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잠언을 쓰는 이 당시에 무슨 엑스레이가 있겠어요? MRI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요, 그러한 것들도 다 판별하고 분별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과학의 눈이 생겼지만,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것을 전혀 알 수 없는 문외한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 골수가 어디에 있는 거야? 사람이 봐도 알 수 없었는데 뼈 속 안에, 그 딱딱한 속 안에 부드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가운데서도 그 일들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윤택하게 되어져서 건강한 혈액으로 또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양약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골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어디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니까 난데없이 골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느 정도냐?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안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지도 못하는 그 안에까지,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신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건강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체육대회 전 7월 2일의 주일의 말씀의 제목이 버려야 삽니다 였어요. 기억하시나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려야 삽니다. 한 번 더, 버려야 삽니다. 네. 무엇을 버려야 살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해 보았는데요. 욕심도 버려야 되고요. 또 사심도 버려야 돼요.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거짓도 버려야 되고요. 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지만은 7월 2일의 말씀에 버려야 산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을 버려야 산다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삽니다. 여러분, 버려야 삽니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나와요. 버리는 것, 그리고 사는 것. 만약에 버리지 않으면 반대로
버리지 않고 간직하면 죽게 된다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은 삽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는 죽습니다예요. 여러분, 버리고 안 버리고는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죽고 사는 일은요, 별거 아닌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지 산다라고 하면 이거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교만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도록 모든 백성을 무릎 꿇힙니다. 그리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불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왕이니까. 왕의 권력으로 누구를 세울 수도 있고 누구를 자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왕인 줄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왕보다도 높으신 왕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자기 위에 하늘의 하나님, 그 왕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절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천하의 임금이 나중에 정신병이 들어서 짐승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만약에 그가 교만을 버렸다고 하면은 그는 살았을 것이에요. 그 교만이 무엇이 좋아가지고 그걸 간직하고, 무엇이 좋아서 그 권력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죽음으로 가냐 말이죠. 여러분, 그가 겸손하여서 살았다라고 하면 자기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만이 그를 꼬꾸라지게 만든 거예요. 망하게 만든 거예요. 나발이란 사람은요, 많은 양떼를 치는 부자입니다. 다윗이요,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요, 좀 먹을 것을 구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발이요, 다윗을 모른 척하고 하대합니다. 야, 다윗이 누구냐? 내가 왜 그 사람 위해서 고기를 주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너희들 누구냐 도대체? 뭐야? 칼 안 든 강도야 뭐야? 그러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발이요, 열흘 만에 죽어요. 교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장수가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모르드게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23m 장대를 만듭니다. 거기다 내가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겠다. 결국 그 장대에 자기가 죽습니다. 왜요? 교만해서. 그거 버렸으면 살았을 텐데, 그거 버렸으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세가 더 아름답고 더 멋있게 쓰여졌을 텐데, 그 교만 하나 때문에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가지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버려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개가 토해놓고 그것을 다시 먹으면은요, 아우, 저거 미련한 놈, 막 별별 말을 다 하잖아요. 그냥 거기에는 그냥 개땡땡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저놈은 개땡땡 그냥. 저거 자기가 토해놓고 지가 먹고 있어, 저거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냐? 너가 그것을 잘못된 행위를 거듭 행하는 것, 그것이 미련한 일이다. 저 개처럼 미련한 일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18절 가운데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큰 소리로 할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먼저 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넘어질 자 누군가, 먼저 망할 자 누군가 하면 딱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교만 떠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넘어지고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 먼저 돼야죠. 망하는 일에 먼저 되어지는 게 무슨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그 가정 가운데는요, 좋은 일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버려야 산다는 말씀은요, 교만을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살고 죽는 중요한 문제가 분명히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서 또 그것에 대해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핑계가 또 되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모양은 성도고 우리의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이제 자기 배울 거 배우고 자기 똑똑하다고 아빠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그러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없어도 잘 산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교훈이 없으니까 무엇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걸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길을 찾지 못해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승하는 길인 줄 착각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땅이 교만합니다. 이 백성이 교만해요. 이 민족이 너무너무 교만해졌어요. 정치가 교만해졌고요. 성도들도, 교회들도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기도하던 무릎이요, 이제는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기만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요, 세상은요 5일만 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날 뭐 산으로 들로, 뭐 금요일날 저녁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니까 주일날 돌아오냐고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녀 세대들 가운데 너 교회 다니니 하면 여러분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교회를 다녀본 애들이 없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요, 교회 다녀본 사람 그러면요, 10명이면 9명이 손 들었어요. 그럼 1명은요, 얘 뭐냐? 어떻게 교회도 안 갔냐? 부활절이라도 한번 가고, 성탄절이라도 한번 가고, 계란이라도 먹으러 한번 가고, 뭐, 성탄절, 뭐, 새벽송이라도 한번, 친구 따라 갈 만한데, 한 번도 안 가봤다니, 야,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요, 교회를 다니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간다고 하면 왕따 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키워내는 믿음의 부모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는 TV 보니까요, 이제 5일이 아니라 우리 4일만 일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빨간 띠를 둘렀더라고요. 와, 그러면 일주일 7일 중에 4일만 일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4일 일하면은 아마 다 해외로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요, 7일에 7일을 일하셨어요. 8시간 정해진 근무가 어디 있어요? 최저임금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하셨어요. 정말 골병 들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골병이 뭔지 아세요? 골병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속으로 깊이 든 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뵈면 멀쩡하시잖아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 근데 어떻다고요? 속으론 다 망가졌어. 다 망가졌어. 왜 망가졌어요? 자녀 위해서 살다 보니 다 망가졌어요. 자녀 공부시키다가 다 망가졌어요. 자녀 좋은 옷 입히려고 하다가 골병이 든 거예요. 좋은 거 먹이려고 하다가 부모의 마음, 부모의 몸은 다 무너졌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골병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요, 이 누리는 자유, 이 풍요로움 그냥 생긴 줄 알아요. 부모가 알라딘의 마술램프여서 그냥 흔들고 졸르면 나와 하면 거기서 부모에게서 핸드폰도 뚝 떨어져서 나오고 나와 어디 왜 안 나와 흔들면
좋은 옷도 브랜드 옷도 막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풍요로움이 그냥 생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 세대가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동성애, 마약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자유독립을 그렇게 원하여서 목숨을 버리며 피 흘리며 지켜낸 이 나라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지금 뭐하냐? 팬티바람, 속옷바람에 춤을 추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동성애 행렬을 합니다. 음악을 크게 틀고 부어라 마셔라. 온갖 향락과 온갖 쾌락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 20대 아이들이 질비하게 차 있어요. 이제는 10대 애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나 촉법소년이에요. 나 처벌 못해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좋은 나라입니까? 과연 이 풍요로움이 좋은 겁니까? 과연 이 풍성함이 좋은 겁니까? 과연 이 자유가 좋은 겁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의 교만한 나라가 되었어요. 불과 7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전쟁으로요,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나라는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살게 됐다고 교만을 떨어요. 외세의 침략이 없으니까요, 빨간 나라, 파란 나라 나누어서 서로 치고받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무성합니다. 우리의 적군은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에선 기도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기도하는 무릎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도요, 달려가서 기도부터 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요, 성전부터 달려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이겨냈다고요. 근데 그 어떤 문제가 있던, 그 어떤 상황이 힘겹던, 건강에 문제가 있던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무엇했다고요? 찬양하니라. 여러분,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잔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벌였어요. 1,000명이 모였는데 그냥 1,000명이 아니고 고관대장, 아주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겁니다. 그 1,000명이 같이 함께 술을 먹고 즐기는데 2절에 보니까요, 이 벨사살이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어떤 왕인가 보니까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의 부친이고 그가 느부갓네살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과 은 기명, 곧 금, 은 그릇 뜻을 가져오라고 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했냐?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귀인들, 왕후들, 빈궁들 다 그것으로 아주 우리가 취하여 온 것, 그래서 아주 자랑 삼아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성경을 잘 해석해주고 잘 설명하고 있죠. 과연 그 금, 은, 기명, 그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 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이 금 기명을 가져와서 그들이 귀인 왕후 빈궁들과 나누어서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는 데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무리가 술을 먹고선 금은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에게 찬양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어머니가 자녀 잘 되라고 부적을 하나 받아왔어. 그래, 자녀 비계 속에, 지갑 속에.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도 효자라고 그것을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효자도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몰라가지고 같이 지옥 가자 하는데 그 아들이 천국 가는 길이 먼 길인 줄 알면서 그래요, 어머니 같이 지옥 가요. 그게 효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효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효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효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분에게는 알려드려야죠. 여태까지 골병이 들도록 나를 위해서 온 몸과 온 인생을 들여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내고 길러냈으면 그 부모님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게 효죠. 맞습니까? 이 땅에 집은 못 사들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집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어야지 효이죠.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되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심겨주는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사살 왕이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잔치를 벌여서 온갖 우상 숭배하며 성전에 바쳐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귀한 거룩한 구별된 그릇 갖다가 술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었냐? 5절에 보니까요, 5절 같이 보시면 그때에로 시작해요. 그때가 무슨 때예요? 우상을 찬양하고 그 거룩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고 흥청망청되던 그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다가 저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글씨 쓰는 손가락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 자, 6절 보니까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얼굴이 사색이 변한 거예요. 무서웠어요. 공포스러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쓰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괴기 영화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생각이 갑자기 번민하고 무섭고 두렵더니 넓적다리가 막 마디가 녹는 듯 하더니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그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체육대회 하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니까 어때요? 막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죠? 여러분, 피구하느라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피할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막 손에 힘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무릎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떨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요. 왕이 크게 소리하여서요, 술객과 점장이 모든 박사 다 부릅니다. 모든 똑똑하던 놈들 다 불러가지고 저 글자를 해석해내라 하는데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1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왕의 어머니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의 부친이 꿈을 꾸고 괴로워할 때에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내더라. 그 사람을 불러서 한번 해석하라고 하면 그거 아마 할 것 같다. 다니엘을 대번에 불렀습니다. 벨사살 왕이 불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묻습니다. 자,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우리 부왕이, 우리 아버지가 유다에서 무엇해온? 사로잡아온. 야, 사로잡아온 놈이 바로 네 놈이냐? 그러니까 네 신분을 똑바로 알아. 너는 포로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애잖아. 너는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애잖아. 지금 깔아 뭉개고 시작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보면 같이 상대하는데 꼭 상대를 깔아 뭉개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13절 옆에 제 설교 노트에 가로를 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꼴값을 떤다. 누가요?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 왕이 왜 꼴값을 떨겠습니까? 자기보다 힘 있는 자가 없거든요. 자기가 가장 위에 있는 자거든요. 자기가 가장 큰 권력자거든요. 그러니까 꼴값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꼴값을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무슨 큰 뭐라도 하는 줄 알고, 자기가 뭐 좀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무슨 자기의 힘으로 뭐 좀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말하는 것이 보면 아주 꼴값을 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겸손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살면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 좋아해요? 누가 상대를 누르는 사람 좋아해요? 꼴값을 떠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고요. 14절에 말합니다. 이 왕이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꿈을 좀 해석한다고 하는데, 네가 그런 비상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하는데, 야, 저 글을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 해석을 나한테 알게 하면 16절에 보니까 너에게 자주옷을 입혀줄게. 너한테 아주 그냥 금 목걸이가 아니고 금 사슬, 이건 뭐 몇 냥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금 사슬을 네 목에 메어주고 너를 아주 이 나라의 세 번째 사람으로 삼아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17절에 이제 다니엘이 말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하냐?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무슨 자기가 큰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다니엘에게 큰 권위와 자리와 이런 것들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냥 금은 보화를 너에게 안겨주고 너를 이 땅에 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 권력을 주겠다, 막 큰 인심을 쓰면서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무슨 말 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나 가지세요. 너나 가지세요. 그거 나 안 줘도 내가 이거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거 예물 당신 하시고 당신 가지시고 그 귀한 거, 그 상급 그거 누굴 주시든지 그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난급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게 출세할 기회구나. 왕이 나한테 이렇게 기회, 왕의 이것만 글씨만 해석하면 나는 이제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주색 옷을 입고 이제 이 땅의 세 번째 권력자가 되는구나. 왕이시여, 내가 꿈 좀 해석할 줄 압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공부한 지가 40년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자기 그냥 막 자랑을 삼고 그냥 막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막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막 자기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더 급부상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야, 사람이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더니 이 기회가 나한테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막 그냥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권력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바로 기회가 왔구나. 이 권력 잡으려고 거기에 덥석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 욕심 가진 사람은 그래, 이 자리 차지해야 된다. 지금 내가 이 자리 차지해야 된다.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지? 그래, 나를 조금 더 능력 있게 보이자. 어필을 제대로 하자. 이 시간 아니면 이 기회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애를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돈입니까? 자리입니까? 권력입니까? 권위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되면요, 거기에 우리는 무릎 꿇고 거기에 기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권력 줄게, 무릎 꿇어. 돈 줄게, 무릎 꿇어. 돈 줄게, 교회 가지 마. 아, 나 교회 가야 돼. 10만 원. 무슨 소리야, 교회 가야 돼. 50만 원. 이 사람이 100만 원. 어딘데? 우리의 삶에서 예배와 바꿔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믿음과 바꿔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나 스스로는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같이 따라한 말씀 있죠. 다시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네가 예배 뭘로 바꿔 먹었는지 다 안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환경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도 분명하게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져야 되는 믿음은 우리가 주일 지켜야 돼서 내 월급이 준다고 하면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그거 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주셔도 나는 이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이 시작됩니다. 왕이여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높으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위엄을 주셨어요. 19절 보니까 그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백성들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그 왕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러한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근데 20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것을 벌이기 시작합니까?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적게 된 이유를 다니엘이 아주 밝고 선명하게 왕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부친에게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강팍하고 교만하게 행하더니 그러더니 왕이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아들로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 전에 쓰이는 그릇을 가져다가 잔치 벌여서 또 거기다 술 따라 마시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이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같이 할까요? 자, 26절에서부터 그 뜻을 해석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메네는 수를 센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왕이 통치하는 날수를 세워서 이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겔은 저울에 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는데 왕이 왕으로서 부족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레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바르신을 말하는데요. 이 바르신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바르신의 우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수를 세웠고 그리고 당신을 저울에 달아 보았는데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바르신, 나뉘어지는 그런 결과를 당신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라고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30절, 3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메데 페르시아에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날 밤에 잔치를 벌이던 벨사살 왕의 잔치상은 제사상이 되었어요. 왜요? 교만해서요.
우린 왕이 아니잖아요. 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목사는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늘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또 직분 가진 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얼마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말로 그들을 힘을 주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집사는 집사로서, 또 권찰은 권찰로서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봉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우리는 그저 듣고 끝날 뿐, 그저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도는 똑같은 믿음 생활 아닌,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고 우기는 그러한 믿음을,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누구도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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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겸손하고 또 순진하고 또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들 말씀하시거나 또 우리들의 행동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가려서 잘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도 우리들이 불필요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여러분 우리들이 말을 줄이고 여러분 또 우리들의 행동들을 조심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도요, 여러분들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거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못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하느냐, 잘못된 말을 왜 함부로 하느냐, 내가 높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높은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더 섬기고 기도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더 낮아지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내가 높은 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내가 그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회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임원의 자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무슨 장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도 포함, 여러분들 포함, 우리 누구에게도 그런 자리, 그런 권세는 없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직분은 우리들에게 망하는 직분이에요. 그 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목이 고다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목이 꼿꼿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말 함부로 한다. 그 직분 버려야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번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제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단어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또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2일 설교에서 제가 다른 교회 갔다가 노숙자분을 기도해 드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배가 끝났는데요.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2층, 3층에 올라갔는데 한 분께서 이제 휴지를 이제 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휴지를 이렇게 주우시고 아유 참 교회를 깨끗하게 하셔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이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고선 뒤돌아서 가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울컥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그 노숙자분에게 말씀해준 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 노숙자분에게 말했다고 그랬죠. 교회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휴지를 주우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화장실을 청소하세요. 그럼 당신이 지금 남에게 구걸을 하러 다니고 볼품 먹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 1년 후에 넥타이 메고 나타날 겁니다. 남의 도움 받고 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같이 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을 제가 보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그냥 그날 바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진정한 겸손은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그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속상한 일도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맺혀 있는 일도 많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화난 일도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냥 그거 다 갚아주고 싶어요. 아예 그냥 더 많은 것으로 그냥 퍼부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내 뜻은 죽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참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미운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극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어느새 나는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내 뜻이라고 하면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교만은 내 뜻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겸손함을 갖춘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은요, 이 땅에 되어지는 게 많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들의 착각이거든요.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요. 내 뜻대로 다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다 되면은요, 내가 제일 먼저 망할 거예요. 또 미워할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죽이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내가 먼저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어서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삶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내 생각, 그 교만이 엄습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게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순종하여 행하면 내 마음은 새로워지고 내 인생길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나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 갖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도 힘있게 사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